자, 오늘은 너희들 말씀 좀 많이 외우라고 선생님이 일찍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 벌써? 인사 먼저 나누고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아요? 왜 그래? 인사라도 좀 밝게 해줘. 다시 인사 나눠볼까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 너희들한테 줄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가득 안고 다시.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이제 5월이에요. 5월의 첫 번째 주일날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아주 특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 무슨 날인지 알아요? 어린이날! 그래, 그 어떤 날보다 아주 잘 알고 있네. 이번 주 수요일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대하는 날이기도 하고 기대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되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뭐 받고 싶어요? 살아있는 강아지요. 강아지 받고 싶어. 그래,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강아지 진짜 받고 싶었는데 벌써 선물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유찬이 뭐 받았어? 너프건? 너프건이 뭐야? 청소는 장난감이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유찬이가? 그래, 좋겠다. 장보는 뭐 받았어? 응. 뭐라고? 장보야, 정확하게 알려줘. 안 들려, 선생님까지. 포켓몬스터? 인형? 그럼? 게임기? 카드. 포켓몬스터 선생님 어렸을 때도 있던 건데.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좋겠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기대감을 가득 안고 예배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손 해볼까요? 기도드릴게요.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서 5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반가운 비가 내려서 미세먼지를 잠재워 주시니 이것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며칠 뒤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 돌아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뜻깊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선물들을 받을 때에 그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받는 그 어떤 선물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도사님의 가정과 사역하시는 일에 더 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생각해보면서 우리 첫 번째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볼게요.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래요? 뭐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래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받고 싶어하는 강아지도, 장난감 총도, 포켓몬스터 카드도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리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주님이 채워주시니 찬양을 같이 불러보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 뭐 받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또는 뭐뭐뭐뭐 강아지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로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찬양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선물에 대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배를 열망하는 소망도 모두 다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채워주시네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받고 싶은 선물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나의 마음을 알고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든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혹시 지금 이 시간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니까 우리 더없이 더 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이어지는 예배의 순서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모습을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일주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태양 선생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오늘 예배에서 받은 성령의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찬송 273장. 자, 우리 예수께로 가면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다 펴주세요. 찬송가 273장입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모르시는 분은 찬송가 맨 앞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찬송가 153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3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자, 우리를 대표해서 강서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죄, 또 기억나지 않는 죄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고 또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자라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수빈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광고 시간입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말씀엔 따로 없는데 간만에 나온 친구 있어요. 우리 세경이랑 세인이 너무 반가워요, 진짜. 멀었는데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문을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강도사님이랑 공부할 때 우리 주보에 실린 내용 참고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예배 마치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가실 때 꼭
챙겨서 받아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서 할 때랑 다르게 책상이나 이런 게 따로 이 책 놓을 곳이 없어서 되게 힘들죠. 우리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에 생일자 친구 있는데요. 우리 은노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축하 부탁드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먹기 전에 한번 끌까요? 원하시면. 안 되겠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선물. 네? 초 뽑아줄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우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우리 신약성경 249쪽에 보시면 있어요.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외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읽은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줄여주셨는데요.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오늘 되게 맛있는 간식이 추가가 됐대요. 그거는 외우신 다음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자, 우리 외워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안 하나요? 너무 길어서. 나오면 살짝 힌트 드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네, 여러분들 용기 있게 손 드시면 제가 살짝 넛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알려주는 거. 아. 아. 근데 의미로 살짝 끊어서 외우시면 더 좋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 저요? 아, 제가 다 외우면 여러분들 먹을 게 없잖아요. 아, 왜 그래? 아, 오늘 너무 어렵나요? 어떻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돼. 빨리 외워요.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요? 일단 외운 데까지만 그럼 해볼까? 살짝? 유찬이 어떻게 해볼래요? 그쵸? 용기 있게 나오시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마요. 유찬이 형 얼마나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안 돼. 오늘 없나? 없어요? 진짜? 유찬아, 일단 우리 외운 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살짝 해볼까요? 도일이 어서 오세요. 네, 유찬이. 이거 엄청 길고 어려운 건데 사실. 자, 네. 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사탕 가져갑시다. 너무 긴데 잘해주는데? 혹시 더 있어요?
우리 한호. 아, 괜찮아요. 우리 많이 못 외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영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사탕. 네, 여러분들 우리 너무 혹시 더 있어요? 나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나요? 네, 자 그럼 우리 김수빈 강도사님 모셔가지고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가 박수 안 치는데. 너희 그러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야. 지금 여기서 강도사님 박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강도사님 보러 왔어요 혹시? 아니잖아. 근데 왜 강도사님 나한테 박수 줘?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렇게 크게 박수 쳐야 돼요. 알지?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살아남이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함께 못 박힘. 이게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살아나야 되겠지. 자, 오늘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신경의 구절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구절이에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요, 오늘은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까? 낮아졌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렇지. 높아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높아지심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회복하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모습을 되찾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높아지심의 시작은요, 바로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습과 부활하시고 난 뒤의 모습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차이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이셨을 때, 영으로서 하나님이셨을 때의 모습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뭘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되찾으셨는데 뭐가 달라? 응? 몸이 다르잖아. 예전에 몸이 없었는데 이제 몸이 생겼잖아. 몸이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되찾으신 거라는 거야. 몸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몸으로 한정해서, 이 보이는 몸으로 한정해서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기운을 차릴 때, 부활! 뭔가,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힘들다가, 초콜릿 하나 먹고, 부활! 안 해, 이런 거? 강사님만 하니? 배고프다가 고기 먹고, 나 부활했다! 이런 거 하잖아. 안 해? 너 그런 거 부활이라고 안 쓰니 얘들아? 다시 나 다시 기운 차렸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부활이란 말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진짜 부활일까요? 부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한 가지 더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부활이란 말도요, 누구 때문에 생긴 말이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이 부활이란 말조차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 부활이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부활이라는 것도요, 예수님 외에 창조 이후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부활로 보이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 누구 있을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그치. 마리아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어요. 또. 자, 총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나인이라는 구가 아니야. 나인이라 불리는 어떤 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 같은 그거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의 12살 된 딸을 살리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 3사람을 살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사로는 어땠어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돌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12살 난 딸도 그렇고 그 어떤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이 사람들도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까? 다시 살아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게 신기하긴 하지. 근데 부활은 다시 살아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활이 뭔데? 살아난 거잖아. 너희들이 아는 뜻으로는 살아난 거잖아. 그치? 근데 진짜 부활은 살아남으로써 끝나면 안 된다니까? 자, 예수님이 살리신 이 3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왜 안 부를까?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다시 죽었잖아요. 자, 강사님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부르려면 어때야 돼? 다시 살아난다면 어때야 돼? 다시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이기셨다고? 바로 죽음으로부터 이기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실 때요, 이 3사람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살리시기 전에 이들을 뭐라고 불러주셨냐면은 자고 있다. 그리고 소녀를 깨울 때는 소녀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들 잠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깨우는 것 같아. 야, 일어나, 하나! 8시 40분에 수업인데 8시 반까지 자면 어떡해? 8시 반에 일어났대. 수업이 40분인데. 자, 빨리 일어나. 너 늦잠 잤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3사람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자고 있다. 얼른 일어나라. 깨어나라. 지금 이러면서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살리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자고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운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을 정말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리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살아나라. 그리고 다시는 너에게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겠죠. 그게 부활이니까. 부활은요, 곧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소망해 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는 보기 힘든가? 막 사람의 몸속에 장기들이 있잖아요. 심장 맞죠? 심장, 위, 폐,
간, 췌장, 뭐 이런 게 있어. 하여튼 요거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어떻게 해?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평생 썩지 않고 계속해서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뭐 평생 살아가는 거야. 뭐 그럼 몸은 썩는데 안에 장기만 신선하면 되는 건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는데 왜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소망한다면 왜 영원히 살고 싶어 할 것 같아? 아, 그렇게 많아? 영원히 해야만 못한 일 많아? 피아노 잘 치고 싶지, 얘네가. 그거는 몇 년만 치면 잘 칠 수 있어. 영원히 안 쳐도 돼. 자, 왜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냐면 바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죽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실제로 머릿속에서 땀방울이 나는데 그게 피로 변해서 나였다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애쓰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일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바로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고통은요, 단순히 이 손목과 발목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는 거, 못이 박히는 거, 이러한 몸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 바로 영혼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은요, 어떠한 죽음이냐면 영원한 죽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고, 또한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고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 원래 사도신경에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지, 당장 몸이 죽는 것 때문에 그것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완전히 끊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맞이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요, 죽음을, 이 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의미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 영원히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잘못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중에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고통이라고 생각해봐. 영원히 사는 게 재밌겠니? 너희 지금 매일매일 사는 것이 매일 즐거워?
어떨 때는 즐겁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치? 이런 삶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면 아예 이 싫은 거 즐겁지 않은 게 아예 없는데? 매일매일 즐겁고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사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영원히 살기만 하면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영원히 살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영원히 죄로 인한 고통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끊어지고 부활하여 얻는 영생은 죄로 인한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소망해야지 여전히 죄로 고통받고 이 땅에서의 영원히 죄로 고통받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알았다면은 우리는 더 나아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45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을게요, 강선생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요. 첫째,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역시 그의 권능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의로움, 즉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들 그 누구도 의인이 될 길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의로움은요, 바로 죄가 없을 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익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분의 영이 라고 하면 무슨 영일까? 바로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고 바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이미 함께 살아난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얻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전의 몸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될 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활하여 얻게 되는 몸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새로운 몸, 새로운 생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얻게 된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이 복된 부활이다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보증. 나쁜 의미의 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증은 뭐냐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부활이 복된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이 복된 부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 부활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은 사람의 부활이 다른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복된 부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부활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유익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믿기지가 않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럼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벌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똑같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똑같아진 것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의 능력을 갖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도 생기긴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것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인지 모르는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을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땅에서 너무 사는 게 즐거워서 천국 가면 이 즐거운 거 다 못하잖아. 천국 가기 싫어. 차라리 지옥 가서 더 즐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천국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뭐 여러분들 재밌게 요즘 살면서 재밌는 게 뭐 있어, 얘들아? TV 보는 거 재밌니? 아, 요즘 TV 보는 게 재미없어? 야, 한 40년 전만 해도 또 뭐 하기는 뭐가 재밌어 요즘? 유튜브 보는 거 재밌지? 유튜브 아니야? 모형? 도형? 아,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기본적으로 너희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 않니? 그렇잖아. 이거는 만국 공통이잖아요. 어린이들의 제일 재밌는 거는 게임이잖아. 그치? 근데 천국 가면 게임 못한다? 그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선뜻 대답 못하는 친구 뭐야? 게임이 더 중요해? 왜 천국엔 게임이 없을까? 책은 있냐고? 그건 모르겠지. 근데 게임은 분명히 없어. 왜 없을까? 게임이 마음에 뺏기면 누구를 안 보니까?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즐겁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들 다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천국 가면 다 못해. 그래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가야지. 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못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 복된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때
부활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죽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죽음이 두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이 생겨서 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모은 돈 어떻게든 남이 못 갖게 하려고 죽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부터 소망하는 복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저희는 주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전에 자격 없었던 죄인들이 아니라 주를 믿어 의인이 되어 부활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얻으신 모든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며 다시 살아날 그날을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 전하는 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생명, 또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우리 아이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살아가는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주일 되기를 소원하고 앞으로의 일주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